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우리 성경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우리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밖에서 일하신 분들 참 많이 더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시간은 우리를 미혹한 이 사단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그 껍질을 벗겨보았지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사단의 껍질을 벗겨보니까 어떠한 자였다 했습니까? 무단 침입자, 우리의 마음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거짓말쟁이고, 또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거짓말해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고, 또 우리의 옷을 벗겨 죽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렇게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미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죽은 인생이 살아버렸고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다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과 이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그 시간 좋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남북 정상이 만나서 두 분이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TV를 통하여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무슨 꿍꿍이 속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양측 다 이득을 보려고 하지요. 어떤 대화를 했는지 우리는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참 보기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국의 그 대통령이 아닌 온 우주의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이런 모습, 우리 성도님들 나도 과연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걸었던 아담의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누릴 그런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볼 것이라고 합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 여기 나오면 얼굴과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누구의 얼굴일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모든 이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들, 우리가 그리운 얼굴들 다 여러분들 예수님,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윗도 보고 싶고 엘리야도 보고 싶고 요한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지난번에 꿈이라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때에 그만큼 반가움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번씩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 같은 사람이 정말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에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에는 너하고 나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그렇게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성경으로만 알았던 그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을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작의 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 꼭 다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달려나가야 할 사람이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낯을 피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낯을 피하여 숨었을까요? 잘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에 잘하였더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아동센터에 화가다 한무시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오후 시간을 참 많이 기다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해가 저물어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오후에는 이제 하루 종일 보지 못하였던 아빠나 엄마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들이 상을 받았다든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였다면 아빠나 엄마를 더 기다릴까요? 칭찬 들을 그런 일들이 있다면 더 기다릴까? 더 기다릴 겁니다. 반대로 잘못을 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잘못을 하였다면 아빠나 엄마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 할 겁니다. 어쩌면 만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 나무 뒤에 숨는 그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보면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예? 예.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러나 누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렸고 성가를 주고 백사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배에 아주 깊은 미층에 내려가서 숨어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는 왜 피하였을까요? 왜 피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이리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다시스는 정반대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리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왼쪽으로 가야만이 하나님과 얼굴이 좀 더 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갑니다.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니느웨가 너무 악한 성읍이기 때문에 요나 네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이런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나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것을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갔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해는, 이 요나에 대한 이해는 가기 싫어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까?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그 3번이나 교회 오라고 할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저 절에 나가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가도 되고 1년에 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가도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라고 해도 될 텐데 왜 3일에 일주일에 3번이나 이렇게 오라 할까? 예, 그래 안 해도 될 거야. 내 생각은 마음이 중요하지. 꼭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 다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선택된 그런 백성이고 이웃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민족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그 나라하고 질적으로 다른데 그 나라는 늘 걸핏하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잘 되고 그 아수르 나라는 잘 못 되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도 우리나라고 남한도 우리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 남한, 남한국, 북한국 이렇게 부르고 북한에서는 남조선, 북조선, 북한의 조선, 남한의 조선. 그래서 북한에도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많은 불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를 괴롭혔는데 걸핏하면은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맞는다 하는 생각이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화보다 몽둥이를 들고 우리 트럼프처럼 몽둥이를 들고 쳐야만이 말을 들을 건데 대화가 통하겠느냐. 몽둥이를 들어야 두 손 들고 나올 텐데 왜 미소를 보내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이방나라 저 사람들한테는 몽둥이를 쳐가지고 벼락을 치고 불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른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지나면은 너희들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해야 했는데 요나 생각에는 내가 40일 동안만 숨어 있으면은 그 나라는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숨어 있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까 싶어서 배 타고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 있었다 그랬지요. 아담과 하와는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요나는 어디에 숨어 있었고요? 배 밑창에 숨어 있었고 누구를 찾기가 더 쉬울까요? 아담과 하와하고 요나하고 누구 찾기가 더 쉬울까요? 누구를 찾기가 더 쉬울까? 지금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술래를 하고 눈을 감고 아이들 숨으라 그러면은 제가 눈을 뜨면은 아이들 어디 숨어 있다 하는 거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 숨는 곳이 빤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곳에 잘 숨어요. 어른들은 뭐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단순해가지고 숨는 곳을 딱딱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은 금방 찾겠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기 힘든 척하고 얘들이 어디 갔나 하고 쩔쩔 매다가 나중에 저놈들이 나오면은 누구 찾았다 하고 안 나오는 놈들은 못 찾겠다 깨꼬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만 찾아도 못 찾겠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재밌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못 찾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요. 못 찾아서 못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아무리 꼭꼭 숨어도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고 요나는 풍랑을 일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아주 참 알기 힘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일에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뭐가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어떻다고요?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겠다. 여러분들 도적질 할 때마다 손을 잘라버리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법이 도적질 하는 사람들마다 손을 잘라버리면은 이 나라에 도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덕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많이 줄어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게 험담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혓바닥이 자동적으로 잘려나간다 생각하면은 험담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겁이 나서 못 할 겁니다. 술을 먹을 때마다 뭐 혀가 돌아간다든지 머리가 뒤틀린다든지 하면은 술 먹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못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웃에 험담할 때마다 혀가 잘리도록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딱 입력해 놓으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술 먹을 때마다 막 머리가 뒤틀리고 막 이렇게 눈알이 막 뺑뺑 돌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입에 딱 갖다 댈 때에 선악과에서 아주 악한 이런 독한 냄새가 확 풍기면은 입에 들어가다가도 이렇게 버리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일을 즐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즐겨는 하시겠습니까? 즐겨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 못한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자주자주 죄와 접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 험담할 때에 우리 혀가 잘리는 것보다 혀가 안 잘리더라도 그 죄가 우리를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좀먹는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그런 것만 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다 악이라고 합니다. 요나가 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할 때 저리 가는 거 그거 악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먹는 거 그거 악이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큰 죄 아닌 것 같은 그 죄 때문에 오늘 전 인류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죄라도 우리 정말 멀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어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는 채 부르기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원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끄집어낼 때까지 꼭꼭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까지 꼭 숨어가지고 그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서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아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첫 성이 앞에 가로막혀 있어서 광야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노획물들, 수확물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너희들이 취하게 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점령하면서 보니까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하는 게 이렇게 누런 금덩어리가 있고 또 은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아주 광야에서 자기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모피 코트가 아마 제일 좋은 모피 코트가 어떤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모피 코트. 그런 아마 모피 코트가 이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을 숨겨가지고 그 전쟁하는 와중에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가서 그것을 숨겨놓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다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갔을 때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을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가 있어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를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내는 하나님께서 너 누구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 누구 이렇게 불러내실 수 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손길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긴 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고요. 그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 지파대로 가까이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만 명 앞에 놔놓고 이제 갈 해놔놓고 이쪽 저쪽 해놓고 이쪽에 뽑고 또 이쪽에 되니까 이쪽에 또 사람 모아놓고 또 해가 또가 누워 뽑고 해가지고 한 가족이 녹이기까지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한 가족이 뽑히기까지 이 아가는 그 보물 감춰놓는 그 장소 들키지 않으려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 지적해서 끄집어낼 때까지 숨어있지 말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 우리 사람 앞에 자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 앞에 자복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사람 앞에 자복할 필요 없고, 사람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필요 없고, 사람이 없는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라도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가 이런 허물들을 자복합니다 하고 용서를 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용서를 못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아간처럼 하나님께서 다 끄잡아낼 때까지 꼼짝 안 하고 그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데 숨으려 한다 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올레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잘 드립니다. 이게 한문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는 나무 뒤에 두 사람이 숨어있는 그림을 올레자로 중국에서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중국 한문을 만들 때에 이 올레자를 생각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리 오너라 올 내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그 가리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자꾸 꺼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요. 나의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 나의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나무에서 다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멀리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그 주님,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시간 많은 시간 아니라도 한 3분이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허물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속을 해도 괜찮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한 3분씩 우리 개인 기도 좀 드리고 참여 부리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